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 250페이지 되는 책을 조금 내용도 굉장히 광범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가지 중요한 주제, 하나는 세상, 또 하나는 생명, 또 하나는 신학. 그래서 이 신학이 생명을 이 세상에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우리 좋은 북 리뷰를 해주신 송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금 이제 박수는 이따가 한꺼번에 다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강의 들으시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채팅란에다가 문제 제기하는 거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볼프 교수와 직접 이렇게 만나시고 또 배우기도 하셨던 우리 송 교수님에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신학이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그 관점에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한국도 비슷한 과정을 지금 뒤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학이 늘 매력적인 학문이고 또 매력적인 학문이어야 된다라고 늘 주장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보면 신학이 지루해지고 신학이 너무 그 사변화되고 신학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까지 미치지 않는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번영의 삶이라고 하는 이 플러리싱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한 가지 단어부터 조금 좀 우리 좀 설명 좀 해주시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prosperity라고 하는 성공신학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prosperity gospel 또는 prosperity theology, 성공신학 또는 번영신학 또는 번성신학 하는 것과 이 번영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 번영자를 똑같이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약간 이 저항감을 느끼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 이 번역에 있어서 번영이라고 쓰는 게 조직신학자로 좋겠습니까? 아니면 번영신학이 하도 그동안에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에 있어서 이 단어를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다른 단어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선 그 단어 문제를 먼저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을 책을 얘기를 시작하죠. 지금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학교의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이 볼프의 인간의 번영에 대해서 이제 플러리싱 번영 신학을 이제 연구해서 그 논문을 발표했죠. 투고를 했더니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그냥 이거 프로스페러티 그거 아니냐 해가지고 굉장히 곤혹을 좀 그런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학자들도 그런 오해를 할 정도니.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회에서 어떤 어감을 갖고 있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영이라는 말이 사실은 지금 그동안 이제 번영신학, 프로스페러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 기복주의적인 어떤 의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된 삶, 뭐 좋은 삶, 아니면 OECD에서 얘기하는 The Better Life, 더 나은 삶,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단어들을 결국에 찾아가야 되는데 장신대 같은 경우는 볼프 교수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그 3년 전에 오셨을 때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충만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플러리싱은 충만한 삶으로 그거를 번역했는데 그것도 저는 100점으로 이렇게 만족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여러 번역들에 비해서는 가장 그래도 플러리싱에 좀 근접한 번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김수철 교수님께서 또 더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죠. 아니 난 그래서 지금 백지윤이라고 하는 이분이
요거를 번영이라고 했을 때 그동안의 신학적인 맥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영이라는 말을 쓴 것은 혹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번영이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충만 아니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풍성한 삶 또는 네. 융성한 삶. 융성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풍성이 말이에요. 좋은 것 같습니다. 풍성한 사람. 어, 예수님이 쓴 단어니까. 풍성한 예. 삶 그러면 조금 또 근데 이게 풍성하다는 게 무슨 느낌이 드느냐면 약간은 이렇게 학구적 느낌이 잘 안 드는 네, 언어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말의 번역을 다시 재조정하지 않으면 네. 계속 그 번영신학적인 성공신학과 이게 맞물려 가지고 네. 굉장한 오해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하는 제가 느낌을 좀 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직신학자이신 우리 송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그 조직신학자나 성서신학자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네. 하셔가지고 네. 네. 한번 요것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예. 번영의 삶 그럴 때 일종의 기복주의하고 금방 그냥 직결되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성을 벗어나기가 쉽지 그러니까 않거든요. 사실은 이 flourishing이라는 단어는 wholeness의 의미가 강하거든요. 음, 전인적인. 예. 음, 그래서 이 어떤 것 또는 이제 유기적인,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배제되지 않고 총체적인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wholeness, 전인적인 어떤 삶,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뉘앙스는 플로리시라는 그렇습니다. 말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인 의미를 네.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죠. 막 이렇게 꽃이 그것을 피는 것 잘 같이. 놓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예. 번역이 있어. 그런 단어가 점이 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역동적이면서도 네. 뭔가 풍성한 것을 포괄하는 언어 개발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전통적인 개념을 이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로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형상화했다 그럴까요? 시각화. 예, 시각화. 예, 네. 시각화하고 형상화했다고 할 수가 네. 있는데 그래서 구약의 그 쉐키나 사상이 있잖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사상과 연결을 하는 것도 좋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렇지 않고는 집이라 그럴 때 이 그 하우스 개념만 딱 네. 들어오니까 네. 조금 통상적이긴 한데 그 안에 담겨진 풍성한 것들이 지금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했는데 우리 송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가요? 저도 그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 책이 이왕 좀 연구하는 거였으면 구약 쪽 연구가 좀 약하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음, 그래서 물론 이 책이 이제 뭐 학술 어떤 목적이보다는 선언문 형태로 돼 있고 이제 바울 신학 그리고 요한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 영광, 또 쉐키나 그리고 성막 이런 여러 부분들 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언약 사랑이든 이런 굉장히 그 다채로운 이미지들이 굉장히 풍성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미지들을 많이 찾아와서 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서 하나님의 집 신학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구약학자들이 좀 더 참여했었다면 하는 좀 마음이 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네, 이 신학이 갖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도 다 신학자다. 이 루터가 이미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은 신학도가 신학자가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점을 다시 확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모든 사고를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모든 자리에 확대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학문적 신학으로 멈춰서지 않고 일상신학적인 삶의 자리까지 와서 내가 밥 먹는 거,
내가 인간관계 갖는 거, 내가 예술과 문화를 하는 거, 그 모든 인간의 삶 자체가 신학적 삶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은 제가 이제 여기서 더 추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구약 얘기를 했는데 이 전통이 이미 성경 속에 나와 있거든요. 그 전통이 바로 뭐냐면 구약에 나타난 지혜 전승입니다. 지혜 전승의 탁월성은 뭐냐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의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에서부터 친구 사귀는 거, 결혼하는 거, 돈 버는 거, 삶의 모든 자리. 이 지혜 전통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신학화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는 이 전통을 이분이든지 아니면 우리 송 교수님께서 뭐하고 연관시키냐면 구약의 지혜 전통 속에 나타난 삶의 이야기들. 네. 이 지혜는 삶의 이야기거든요. 그 전통과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면 아주 중요한 테마가 거기에서 더 확대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점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에 참 무릎을 치는데요.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볼프 신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볼프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수업 들으면서 이제 알아낸 건데 알게 된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는 이분의 모든 신학의 그 근본 바탕에는 루터하고 바울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어떤 수업을 해도 그 루터와 바울이 항상 기본으로 깔려 있고 이제 다른 것들을 거기에 이제 얹는 스타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 신학, 선물 신학 여기에 또 기본 바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이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오순절 계통의 신학을 영향이 있죠. 그 영향. 아버지가 오순절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 그 어린 시절에 이게 오순절 배경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주의 계열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성공회에 있습니다. 미국 성공회에 소속돼 지금 있는데 성공에 들어갔어요. 예, 미국 에피스코팔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음, 신학적인 배경 자체가 이제 카리스마틱 음, 시작되었고요. 그건 뭐 제임스 스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루터와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고요. 항상 보면은 칼빈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어, 연구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루터랑 어, 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것이 지금 김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에 대한 부분이 항상 빠져 있어요. 이게 보면 지난번에 어, 일과 성령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어, 그렇고 볼프의 저작이 대부분에 보면 구약의 지혜 전통을 굉장히 많이 다뤄야지 될 것 같은데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묘한 그 일관성이 좀 있는데요. 근데 김철 목사님 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성이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네. 먹고 자고 또 놀고 공부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대화하고 그 안에 이웃들하고 많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지혜 전통에서 사실은 대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컨텐츠는 역시 구약의 지혜 전통에서 찾아야 되고 구약의 지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고대 세계 뭐 이집트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다른 그리스 로마의 지혜 전통하고도 서로 어떻게 보면 견줄 수 있고 서로 이제 또 상통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독특한 어떤 지혜 전통의 부분도 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이 부분만 해도 아마 볼프가 지금 교수님 얘기 들으셨으면 얼른 이것도 시작할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를 아직은 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이 이 책에서 좀 이건 이제 선언문이니까 이걸 가지고 풍성하게 발전시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저는 지혜문학과 하나님의 집 신학의 어떤 인카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두 가지만 더 이렇게 여쭤보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지혜 전통 속에서 사실은 바울에 천착하신다 그랬는데 바울에게서도 지혜 전통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가져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의 지혜 전통은 구약의 지혜 전통을 받으면서 네. 굉장히 역설적인 지혜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새로움을 보여주는 지혜 전통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점에 약간의 취약성이 있다고 느껴졌느냐면
그 바울 신학이 갖고 있는 십자가 신학의 이 뒤집기, 결국 뭐냐면 이게 풍성을 가지만 풍성을 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만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를 뒤집어 놓는, 어? 그 풍성함을 주시길 원하지만 그 풍성함에 이르면서 교만해지는 사람들의 이 끊임없는 뒤집기. 그래서 낮은 자를 다시 높여주고 높이 올라간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는 그 역설적인 복음의 그 모습은 이분이 강조를 잘 안 하는 것 같다 하는 맞습니다. 생각도 또 예. 들었어요. 맞는가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 재밌는 지점인데, 아까 보면은 원래 가야 될 호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밑에 우리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돼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김주 교수님 말씀하신 루터나 바울의 신학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나선형으로 그으면서 가겠죠, 이게. 그렇지, 예, 예.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꽈배기 모양으로 오히려 그렸으면 네. 더 맞겠다 싶은 생각 들었고, 또 하나 지난번에 일과성량할 때도 우리 김철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볼프는 결국엔 변혁적 종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혁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번영하는 삶을 위해서 분투하는 삶의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이제 받아서 정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아주 전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반영되고 연속성을 이제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의 중궁극적 번영과 궁극적 번영 사이에 어떻게 보면 디스컨티뉴어티도 얘기는 하지만 컨티뉴어티, 연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이 책 전반을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김철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묵시적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묵시적 종말론이야말로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끝없이 인간의 지혜가 영광의 지혜가 될 수 있고, 이 영광의 이제 신학이겠죠. 십자가의 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전복하고 묵시적으로 전복하는 그런 어떤 역사 속의 변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눈에는 파국적으로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전복하시는 그런 묵시적인 부분도 지금 사실은 열어놓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프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맞아요. 낙관적이지 않는가. 오케이. 그게 내가 봐도 종말론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의 계속적인 발전을 향해서 풍성한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한편으로 십자가의 신학이 갖고 있는 하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심판의 그 부분은 약간 이렇게 다 약간 그 죄에 대한 문제도 다 얘기를 하지만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놓는. 교수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볼프가 이제 몰트만 제자인데요. 예. 몰트만의 종말론하고 이제 볼프가 지금 이제 그려낸 종말론 사이에 어떤 연결성이 좀 이렇게 좀 짙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내가 보니까 그래서 몰트만이 갖고 있는 삶의 처지가 이 볼프가 갖고 있는 삶의 처지가, 이 볼프는 가난 속에서 자랐지만 네, 몰트만은 완전히 전쟁터 속에서 네, 그 경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그 경험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고난에 대한 문제,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십자가의 앞에 선 이 처절한 절망의 문제, 이 부분이 wolf에게는 상당히 취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묵시적 그러나 경험이 없습니다. 맞아. 그러나 몰트만은 진짜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거든. 네,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점에서도 고난에 대한 처절한 자기 인식, 절망이 더 강력한, 그래서 더 그런 그러니까 다이내믹 볼프와 그 차이. 몰트만의 차이는, 몰트만은 본인이 수용소에 갔다 왔고요. 포로 그렇지. 수용소에. 버밍엄에, 영국에. 볼프는 예. 아버지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물론 아버지가. 볼프도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기억의 종말에 보면 잠깐 뭐 긴 기간은 아니고요. 한 일주일인가 조금 짧은 기간인데 가서 좀 육체적 고문은 아니고 굉장히 정신적 고문을 어느 중령으로부터 받은 그런 그런 점에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적인 낙관성이 있어서 그 미국의 역시 미국에서 신학하는 분의 모습이 예, 아닌가 하는. 미국에 가서 오래돼서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예. 그동안 질문이 올라온 게 좀 있나요? 우리 질문 있으면 정선희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아, 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질문하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얘기해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 우리 정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조금 더 해주시고 또 이렇게 네. 적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손을 들고 예, 손을 들고 얘기하셔도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못 볼 수 있으니까 정 목사님 좀 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 최근에 제가 어떤 이 글을 봤느냐면 그 에밀리 스미스가 쓴 The Power of Mean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번역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행복을 추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행복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의미를 찾지 않고 행복만 추구하니까 의미가 없는 행복은 행복을 추구할수록 계속해서 행복하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면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때에 마음의 풍족함도 느끼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The Power of Meaning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 네 가지를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것. 첫째는 belonging, 소속감이 명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소속됐는가.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기독교가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같아요. 이 의미를 찾는 것에 있어서. 두 번째는 purpose, 목적이 있는가, 삶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ranscendence, 초월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토리텔링이 그 사람의 삶에 있는가. 그거 네 가지가 있으면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 자체가 만족감으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 수도 있고.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기적이 된다는 거죠. 남을 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행복을 찾기 때문에 이기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의미를 찾는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쓴 건데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네 가지가 아주 명백하거든요. belonging, 어디에 소속돼 있는가. 그 다음에 purpose, 인생의 목적이 뭔가. 그 다음에 transcendence, 수평 속에서 수직을 경험하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예수 믿는 사람처럼 스토리텔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들.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데 여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한 삶의 문제를 그의 신학 중심에 두었다고 하면서 이 행복을 번영신학과 번영의 삶과 연결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조금 더 기독교적인 것으로 보면 의미 쪽으로 이 단순한 번영의 이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신학이 이게 취약하거든. 진짜 이게 소위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 행복신학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 플러리싱 이 라이프가 행복보다는 의미, 삶의 의미 쪽하고 맞물려져야 정말 플러리싱 라이프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 행복한 삶의 그 네 가지 요소, 그리고 지금 번영하는 삶에서 볼프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배에 대한 신학적인 전개, 의와 사랑과 평화와 기쁨,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공통 분모, 서로 이제 연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좀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뉴욕 칼럼니스트로 있는 데이비드 브룩스, 인간의 품격이나 두 번째 산이나 이런 것 써서 최근에 이제 아브라함 파이퍼 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이 데이비드 브룩스하고 이 미라슈 볼프가 두 사람이 대담을 합니다. 대담을 해서 이제 미국인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또 이 현대성의 시대에 정말 의미 있는 삶, 또 아까 말씀하신 참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같은 데 또 유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볼프인데, 제가 이제 조금 우리 한국 신학에서 우리 한국 교회 신학자들이 너무 상아탑에 갇혀 있고 너무 이제 선지동산 안에 너무 있어서
이 안에서 신학생들을 위한 교육에만 매몰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근데 그 신학생들이 결국에는 세상에 나가서 소위 말해 이 삶에 대한 문제를 치열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신학자들이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선배 신학자님들 세대 70년대, 80년대 그때 비해서 지금 현재 신학자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이런 신학, 대화하는 신학, 소위 말해 삶에 대한 문제,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과연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좀 퇴화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그때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 놓쳤던 건 뭔지, 또 우리가 지금 반드시 회복해야 될 가치들이 뭔지, 신학자들의 임무, 특히 아까 지금 신학자의 삶과 신학자의 진술이 이게 친밀하게 돼야 된다. 하나는 안 그래도 이게 점점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배 신학자님으로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저한테도 한번 좀 설명을 좀 몇 가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신학의 시초가 기독교 신학의 시초가 첫 신학자를 우리가 바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신학을 우리가 연구할 때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걸 이렇게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바울의 신학이 나오는 그 현장은 아주 철저하게 세상과 대결하고 있는, 고뇌하고 고난받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바울의 서신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학 자체가 철저한 실천적 신학, 이 바울이 처음부터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신학하는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있느냐면 지금 신학교나 신학교 교수들이 삶의 현장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교회 현장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같이 아파하면서 나타나는 신학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나는 여기 몰프가 신학자의 삶의 5장에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나는 5장에서 뭘 얘기냐면 신학자가 기도를 해야 되고, 요새 학문적 신학자로 들어가면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 예전에는 우리가 안셀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 맨 마지막에 기도문을 썼잖아. 자기가 책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기도문까지 썼다고. 요새 그거 쓰면 이 꼴통 보수 신학자도 아닌 것으로 매도되는 이 세상이, 나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지. 사실은 바울이 첫 신학자라고 했을 때 그의 삶은 철저한 현장성을 갖고 있었는데, 현장성을 놓치니까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상하탑 신학으로 올라가고, 또 하나는 다른 학문과의 대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문학적 신학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빠지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성이 빠져요. 삼인칭적인 정보성은 거대하게 커지는데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말을 건네는 거, 내가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이 인칭적인 대화적 신학이 축소되지는 또는 폐쇄가 되고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신학이 갖고 있는 자리, 여기 뭐 용기를 가져야 된다, 감사와 겸손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지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세상과 신학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서 실천 현장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사랑하고, 거기 있는 고난, 거기 있는 슬픔, 거기에 있는 탄식, 거기에 있는 외로움, 이것들을 신학이 같이 안으면서 애통해야 하는 신학으로 나타나야 그 신학이 살아있는 신학이 되고 인간을 변화하는 신학이 될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진짜 외칠 수 있는 신학의 기본 바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신학의 이 바탕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지. 네? 그래서 나는 이 몰트만의 신학이 참 괜찮은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몰트만의 현장에 고통받는 삶의 자리를 끊임없이 애통해하면서 신학을 써내려가고 있거든. 근데 그 점이 우리 이 한국 신학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점이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우리나라 옛날 7, 80년대 뭐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가고 그러면 몰트만 교수님이 이렇게 탄원서를 막 써서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3세계의 그런 아픔까지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즘 뭐 미얀마 그런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교수님 말씀은 이 국내외 또 이 사람들의 삶의 현장 이것과 이제 거리가 옛날보다는 조금 더 네. 상대적으로는 희미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과 우리 신학도들 또 교회는 성도님들이 한국의 삶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된 그 지역이랄까 그런 네. 사람들과의 대담 그 속에서 신학이 무슨 필요성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회자로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예를 들면 오늘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가 답이다. 그럼 그게 왜 답입니까? 그거 이제 고민하는 게 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질병이 들려서 한 달밖에 내 인생이 남아있지 않았는데 이때도 예수가 답입니까? 우리는 답이다. 그렇게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왜 답일 수 있느냐? 이것을 얘기를 해야 예수 안에 진짜 생명이 있어서 내 인생이 지금 죽어도 생명을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니까 답이고 예수 안에 진정한 새로움의 도전이 가능하니까 답이다라고 하는 이 답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수가 답이고 모든 인간과 삶의 내용들은 문제고 그래서 문제와 답을 끊임없이 연관시키는 작업을 할 때 신학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이 스콜라 신학이 갖고 있었던 손가락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아 있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 갖고 씨름하는 완전히 사변적 신학으로 자꾸만 도태되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의 신학이 너무 세분화돼서 융합 신학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학과 신약학이 대화를 못하고 구약도 구약 학자들끼리 서로 몰라. 신약도 서로 학자들끼리 몰라. 분야가 달라지면. 근데 이 부분을 융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근데 문제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관시킬까? 그거를 신학자들이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신학이 살아있는 신학이 되고 다이나믹한 신학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학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멘입니다. 교수님 대답하시는 동안 질문이 두 네. 가지 들어왔. 정도 예. 채팅방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예. 첫 번째 질문은 여기 장신대신대원 2학년 오태경님이라고 이름을 밝혀주셨는데 여기 사진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냥? 네. 예. 네, 코로나 시대의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다원주의적 요구, 그러니까 웨이터적 역할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예배가 아닌 다른 교회, 유명한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혹은 자신에게 필요한 컨텐츠를 찾아가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원주의적 요구는 결국 개인에게는 신학적 배타성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씨는 통전적 신학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통전적 신학자의 입장에서 신학적 배타성으로 귀결될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목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 건강한 번영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신학적 제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누가 먼저? 송 교수님. 예, 그 웨이터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예. 제가 그 과거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장로님이세요. 신학 공부는 따로 안 하셨는데 철학을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그 장로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하여튼 교회가 잘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목회는 안 하셨어요. 목회는 이제 목회자들 좀 뽑아다가 하고 본인은 이제 설교만 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어느 이제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냐면 그 장로님 훌륭하시긴 한데
설교의 영광은 취하면서 목회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뭐 얘기하면 다 알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두 분 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우려하는 대목이 뭐냐면 이 온라인 교회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교회에서는. 또 이거는 복음 전도나 또 우리 새로운 세대에 맞게 또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처치 자체가 소위 가현설적, 그러니까 설교의 영광은 취하고 이제 목회의 고통은 회피하는 그러한 어떤 요소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이거는 목회자만 아니라 교우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교우들이 이 결국엔 줌이나 이런 어떤 온라인의 만남을 통해서는 어떤 지식의 증가나 또 어떤 이제 양식을 갖다가 이제 인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는 돼요. 이건 되는데 아래태, 소위 말해 덕성적 읽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대 교육이 여기서 지금 교육의 위기 때문에 이 책이 쓰여졌다고 했는데 교육의 종말 얘기하면서 현대 교육의 위기가 뭐냐면은 소위 과거의 덕성적 읽기를 이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읽기 자체가 렉쇼 디비나도 그렇고 인간의 덕성을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읽고 그것이 전인적으로 이제 해독이 되고 또 그것이 자기 삶의 자양분이 되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수도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공동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서로 간의 덕성 함양을 위해서 처리처리 날카롭게 하듯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갔는데 점점 이 현대성이 들어오면서 이성이 강조되고 또 근대 합리가 강조되면서 결국에는 이 인지적인 이해, 이 지식적인 점증 이런 것만 이제 많이 강조돼서 현대 교회에 사실 머리는 크고 손발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이 온라인 처치 자체가 그런 어떤 덕성적인 어떤 그런 기독교 교육이라든지 또 예배 체험이라든지 또 더 중요한 건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또 교우들 간에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 실제로 몸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성찬에서도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떼는 이유 자체가 그 자리에 영적으로 현존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우리 눈에 손에 잡히는 그런 물성을 갖다 두거든요. 근데 이 물성에 대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쉽고 또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 있게 하고 굉장히 신중하면서 물론 과감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계속 고민하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우리 성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온라인 교회가 이거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아마 이제 코로나19가 멈춰서도 아마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가게 될 텐데 이제 위험성이 지금 말씀하신 가연설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당신의 성품이 뭔가라고 물어봐도 지금 내 성품이요? 아니면 아바타 성품이요? 하고 얘기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 존재죠. 실제로 만났을 때 나의 모습과 내가 아바타를 만들어서 아바타가 나타나는 그 성격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막 그냥 잔인하고 근데 겉으로 나서 만나면 그렇게 착하고 이중적 인격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가연설적 교회의 위험성이 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설교는 들어도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 성만찬은 이 담임 목사님이 모든 교인들한테 각자 집에서 포도주와 이 떡을 마련해라. 그리고 이 중계하면서 줌으로 축복 기도를 할 때 이게 영적으로 전달이 되냐 안 되냐. 만약 설교가 영적으로 전달이 된다 그러면 왜 이것은 영적으로 전달이 안 되냐. 그러면 그렇게 성만찬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이건 아마 성사학적으로 또 조직신학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세들백 교회 얘기를 들었더니 다른 거는 양보를 안 하는데 세례는 반드시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아마 정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세례 문제도 있지만 장례식은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실제가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졌냐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내가 보니까 하나님도 온라인으로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브라함, 모세, 예언자, 엘리야 이런 사람을 보내면서 온라인으로 하셨어요. 대표자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뭐 가끔 나타나는 것 같다가 안 나타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프라인으로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면서 오프라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오프라인으로 그때는 만지시고 그때는 같이 껴안기도 하시고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스킨십을 하시다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어. 그래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온라인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끊임없이 극복하게 했는데 이 성령이 잘못하면 직통계시가 돼서 이 사람은 다시 가연솔로 가버려. 그래서 이 성령이 뭘 자꾸만 강조해야 되냐면 예수 얘기를 자꾸만 강조해야 돼요. 오프라인으로 오신 예수 얘기를 자꾸만 강조하면 이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의 이 가연설적인 틀을 깨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성령의 역사라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때도 오늘날 이렇게 되어지는 이 온라인의 이 특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또 하나의 영역인 것 같아요. 다만 이 영역이 구체적인 스킨십과 만남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는 그 대화적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열어주면서 온라인 이 성도들까지 아마 생겨질 거예요. 오프라인 성도는 아닌데 온라인 성도만 생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앞으로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는가? 다 존중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 온라인 성도마저도 오프라인으로 반드시 들어올 수 있겠고 그거는 우리 모든 우리 그들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죠. 그 교수님 볼프가 이 책에서 견고함과 부드러움을 같이 균형을 갖고 있어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온라인으로 되는데 그 은혜가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천에도 역사할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온라인으로 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 못할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온라인으로도 성찬식으로 해서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다. 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가하다고 해서 꼭 유익한 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어떤 경계선, 어떤 이제 지점을 얘기하는데 만나서 직접 같은 테이블에서 밥 먹는 거하고 식구들끼리 줌으로 다 켜놓고 너는 거기서 먹고 나는 여기서 먹고 물론 얼굴 안 보고 혼자 먹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가 여기서도 준궁극적 번영과 궁극적 번영을 얘기하는데 얼티미트 플러리싱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펜얼티미트 중궁극적으로 우리가 지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시성과 비상시성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항상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은 가하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교회들이 잘 새겨서 불가하다. 너무 이렇게 경직되지도 말고 또 막 뭐 되는 대로 해라. 또 이런 부드러움만으로도 될 일이 아니라 좀 균형과 긴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스킨십이 가능해진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굉장히 많이 붙잡아야 되는데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치유를 오프라인으로 치유한 적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치유하신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모컨 치유죠, 일종의. 네? 그 백부장한테 믿음을 보고 그 내 종이 나았다. 그랬을 때 그 종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거든.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이게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근데 오프라인으로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백부장은 있었죠. 그게 또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래요.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네 딸이 나다. 그러니까 가니까 나은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온라인 리모컨 치유라고 나는 보통 리모컨 치유. 리모컨 치유인데 네. 그게 지금 온라인 상에 지금 우리 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오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신학이 모든 삶의 자리로 확대가 돼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신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아까 말한 로마서의 사랑, 의, 그다음에 평화, 샬롬, 에이레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죠? 의, 평화, 카라 기쁨. 기쁨, 이 조이, 카라. 이 카라, 이 예. 기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현실적인 플로리싱의
이 열매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끊임없이 인격적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이 모든 플로리싱 라이프의 핵심되는 진수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끊임없이 선포되면 그 플로리싱 라이프가 열려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죠.